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서도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아주 뿌리를 쫙 내리게 할 수 있는 응답의 말씀이 주옥같이 많이 담겨졌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그냥 거스려서 지나갈 수는 없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마서하고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별처럼 쓰임받는 그런 유명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이적을 행하셨는데 어디서 행하게 됐냐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집이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의 친척집인가 봐요. 옛날에는 결혼식 하게 되게 되면 친척들이 먼저 가가지고 음식 장만을 다 해주잖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품앗이로. 그런 갈래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일가가 되고 친척이 되니까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제 그 나다나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늘 본 말씀은 사흘쯤 된 날에 결혼 예식하는 혼인집에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식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연애장과 함께 곁들여 옛날에 전부 다 이렇게 예식장에 있어서 결혼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집 안에서 여러분들 다 옛날 그런 것을 또 보았던 분들은 잘 알 겁니다만은 지금에 와서는 뭐 집이란 말 생각도 못할 일인데 옛날에는 거의 집에서 결혼식을 다 거행했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집 말고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가나 예수님의 어머니 그 친척 집에서 결혼하게 되는데 19호 중에 결혼하게 됐는데 음식을 많이 장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다른 건 많이 장만했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열대 지방이에요. 먼 거리에서 손님들이 오고 친척들이 오고 일가가 다 찾아오게 되는데 이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음식은 전부 다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포도에 떨었다 이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잖아요. 이 집에 꼭 필요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 얼마나 참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목마를 때 뭘 한 잔이 그렇게 중요한 것.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목은 축세야 되고 목은 이렇게 마실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가가지고 포도에 떨어졌다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너무 중요한 음료수인데 이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집안이 아주 어둡고 침울하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번에 김정주 씨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넥슨 게임 전문 회사가 이와 같이 사장이 됐던 사람이 자살해서 돌아가게 됐는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없었어요. 모든 것 다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완벽하게 산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 누구도 모르는 한 가지 예수가 없었단 말이거든. 복음이 없었단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 빌보 옥의 그 간수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막다른 골목에 이기고 오니까 칼을 들고 자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믿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앞에 큰 어둠이 되고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칼을 빼들고 사살해 하려고 했던 것처럼 김종주 씨나 이 사람이 똑같은 형편 같아 보니까 예수가 없으면 반드시 자기 손으로 자기가 죽는다 이 말이거든. 이처럼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추고 있지만 한 가지가 없었어.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자기가 포도주를 해결을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그 집안의 문제하고 똑같이 자기 마리아에게도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와가지고 현황을 전부 다 보고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어머니라도 자기 해결 못하니까. 그만큼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 한 가지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모든 것 다 있고 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가지 이 코너를 제대로 짚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자기가 해결 못하니까 어떤 문제든지 해결자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소상하게 현장 분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 나와 이 집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와 같이 아무리 내가 한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 예수가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그 관계 바로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으니 이와 같이 그동안 예수님이 없었던 하나님이 없었던 그 마음속 하나님이 계셔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까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고달프게 살 필요 없단 말이거든요. 얼마나 다윗 같은 경우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이라고 했잖아요. 힘뿐만 아니면 나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요새라고 그랬어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그랬어요. 나의 산성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구원자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인생 전반부의 모든 것으로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다윗은 고백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야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 부족함이 하나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하나. 그 하나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다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없이는 이 땅 그 어떤 것도 지은 바가 지어지질 않았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하나 자녀라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은혜 위에 의뢰하라. 최고의 힘과 최고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힘이 없는 것을 보면은 묘해요. 교회를 다닌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뭐가 됐다 하지만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하게 이와 같이 알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영적 문제 못 이기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는 못 이기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마귀 문제를 못 이기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믿어져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건 다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까 여호와의 말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 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었단 말이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내 길의 빛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돌에 넘어지겠어요? 자빠지도 않지. 또 내 발에 등불이라 했단 말이거든. 내 발 앞에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땅에 등불도 없고 빛도 없는 세상입니다. 스볼라 납다르 땅이 흑암호에 가득 찼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들이 참빛이 되어주었다 하셨는데 이와 같이 땅에 이 전기불이 있어도 영혼의 참빛이 없단 말이거든. 그 유명했던 소크라테스가 이 사람이 대낮에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등을 들고 가는 거예요. 대낮에.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 어찌하여 이 등에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대낮인데도 걸어갑니까? 세상이 어두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크라테스를 비웃었습니다. 대낮에 무슨 등불이냐? 그래요. 대낮에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틀린 것은 뭐냐면 깊은 것이 있었는데 그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은 엄청난 번뇌 속에서 고민과 흑암과 어둠 속에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혼란과 혼돈과 혼미해 버리기 때문에 이처럼 내게는 빛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빛이 없어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된 가정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으로 커지면 다 같이 어두워버려요. 예수님의 삶이 다 어두워가지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전쟁집 찾아가기도 하고 무슨 자녀들 여우려고 하면 또 사주궁합을 보기도 하고 별짓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 결혼식 때 보게 되면 완전히 그 세상 문화 속에 사단이 극도로 역사하고 있는 혼인잔치집이 아주 그냥 질서가 없이 난장판 되지 않습니까? 파티장이 되기도 하고 난장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 목말라 죽고 있는 그 상황에 이거 지금 목이 타서 이와 같이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상황에 아무리 놀고 또 논다 할지라도 파티를 하고 굉장한 어떤 이벤트를 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갈증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심령의 이 갈증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다 기가리와 갈증이라 기근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기근이요 기갈이란 말이에요. 기근이 바로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농사 지어서 다 까먹어버리고 없다는 말에 손바닥 찼단 말이에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기근,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홍수 때 마시는 물은 많았지만, 구조물 같은 건 별거 다 있지만, 내가 정녕 마실 물은 없는 거예요. 태평양의 배를 띄워가지고 항해하다가 목이 말라서 마셔야 될 물은 태평양 물이 아니거든.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우물물, 샘물, 이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마실 물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마실 물이 따로 있. 오늘 그런 물을 마시지 못하다 보니까 다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다 이와 같이 문제로 전부 다 이제 차손 대도로 3세까지 이와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던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니 가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 예수님 가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전부 다 이리 가리고 저리 가리고 전부 다 우리 나름대로에 가려가면서 가지만 주님은 어디든지 현장이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되니까 어느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잔치집에 과연 가서 보니까 그 집에 영락없는 엄청난 큰 문제가 이와 같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가셔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 엄청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이 얘기를 듣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그 한 가정에 조그마한 포도주 언제 이걸 담아가지고 언제 이것을 포도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포도주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발효도 해야 되고 또 그 짜서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포도를 준비할 수 있는 또 계절적으로 포도를 따야 되는데 그건 다 안 맞잖아요.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밀려와서 포도주 달라고 이와 같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넉넉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포도가 없다 보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요? 결국 예수님 어머니도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 응답해 준다. 이것은 전부 다 가톨릭에서 하는 이야기지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그 하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나와 뭐 상관이 없는 이 집에 내가 무슨 이 뭐 포도주 만들어서 줄 수 있겠느냐? 주인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주인을 모셔야 되는 주인이 안 되니까 이 집에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친척이랄지라도 그렇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신앙은 피보다도 진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뭐 형제 찾고 누구 찾고 다 찾지만 궁극적으로 내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는 그 누구도 내게는 포도주를 갖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내 어머니도 내 아버지도 내 형제도 내 동생 모두가 전부 다 아무리 친척이 많다 할지라도 갈증난 내 영혼은 그 누구도 포도주를 갖다 올 수 없다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다 온 집안 식구가. 그래서 얼른 마리아처럼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와야 돼. 이런저런 체면 다 내 던져버리고 나는 마리아 엄마니까 나는 누구니까 나는 버티다가 결국에는 말라 죽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너희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어머니가 그만큼 가운데서 전도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전도자에 불과한 사람이지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낫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신모가 아니에요. 신이기 때문에 신을 낳은 것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돼서 10달 동안 예수님이 자기 몸을 이와 같이 들였을 뿐이지 헌신했을 뿐이지 많은 여자들 중에서 가장 이 지구상에서 딱 한 사람 마리아만이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최고의 특혜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것이지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반반에 갈라가면서 해결해 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 잘못되게 예수님을 착각하게 된 종교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이 7절로 8절 말씀하니까 드디어 예수님께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시를 들어야 돼요. 예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일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해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중요한 그 경우에 따라서 이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게 되면 결국 역사와 증거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7절로 8절 말씀하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였느냐면, 우리 6절 말씀하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에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결의식이라는 말은 멀리서 이렇게 찾아온 손님들에게는 뭘 시켜줍니까? 다리를 시켜줘요. 샌들 신고 오기 때문에. 옛날에 무슨 신이 있겠어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오는데 샌들 사이사이에 먼지가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 때문에 먼지와 흙이 전부 다 이와 같이 가득 찬 그 발을 가지고 어디 방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 나라에서는 제일 그 하인 중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대야에다 물 떠가지고 발을 씻겨지는 그 하인이 별도로 하나 있어요. 그래서 때문에 정결 예식 때문에 그 다리를 닦아 이 다리를 흙기렁이 먼지 다 털어내 버려서 이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 거기에 쓰여지는 돌항아리. 한마디로 말하면 허들의 물을 담는 그릇이죠. 내 인생이 허들이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 돌항아리가 물만 채워야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 허들의 물을 가지고 사람들의 발을 씻는 물이 됐지만 이제는 그 물이 이제는 바꿔지는 찰나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 언제 따다가 언제 안 쳐가지고 언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시공간을 전부 다 이와 같이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서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포도주를 당장에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두세 통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돌을. 사람의 편에 이와 같이 버림받아도 사람의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돌 항아리, 산돌 껴있는 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돌 항아리에 불과했던 돌이지만 주님에게는 거기 주님 눈이 이와 같이 딱 부딪히게 된 거예요. 돌 항아리에. 거기 눈이 가버린 거예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인들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어디서 물을 구해가지고 물을 막 채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 지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연회장에다 갖다 주어라. 연회장.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그 포도주 맛을 봤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다 이미 집에 담갔던 모든 포도 다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오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오전에 전부 다 먹고 간 사람 다 있고 오후에. 그러니까 전부 다 늦게 온 사람들 포도주 영락없이 좀 껄껄하고 답답한 것을 먹을 것이다 생각했을 것인데, 늦게 왔어도 진짜 자기들이 평생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먹고 사는 것이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식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음료를 먹게 되면 그 유대 나라에는 그 물속에는요 석회색이 들었어요. 석회색.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물을 먹고 마시게 되게 되면 우리 몸에 돌이 낄 수 있다는 돌. 그래가지고 소변 놓게 되면 돌 담석증 같은 이런 것이
우리 봄에도 여러 가지 돌이 또 행이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이런 것이 전부 산화가 돼요.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는 이 포도주하고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그것보다 감람나무 기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그 음료 중에 음료고 또 기름 중에 기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돌 항아리 들었던 거 버림바가 됐지만 쓰임 맞지 않습니까?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이 사람들이 떠다서 갖다 전부 다 그릇에 담아주니까 이 포도는 어디서 났냐? 신랑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신랑 무엇이 생긴 것이냐? 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신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잔치집이 됐듯이 우리 영혼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인생이 가장 달콤하고 아름다운 그런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를 안정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그 잔치집에 오셔서 모든 것에 모든 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신랑이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란 말이거든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필요한 것을 전부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랑 되신. 사람의 신랑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사람의 주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 맛을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 포도 무엇을 하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가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셔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게 되게 되면, 순종하기만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 돌 항아리가 다 별 볼이 없는 항아리지만 불과하지만 거기서 물을 담았더니 무생무치, 물이라는 것은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이와 같이 맛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겼던 그 물도 포도처럼 맛이 있고 가치가 있고 색깔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의미가 아주 사람의 필요한 그런 음료수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에서는 이런 변화의 역사, 희망의 역사, 소망의 역사, 그리고 행복의 역사가 이처럼 불꽃같이 이렇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임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 전도자 되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모든 집안 모든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지 않도록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엔 신랑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면 세상 신랑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같이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됐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의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일 자 정말 우리를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신부처럼 맞이해 주시면서 신부나 신랑이 똑같이 이 슬퍼하고 괴로움 속에서 시달려야 될 그 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일고야 해결해 버리시고 모든 이들로부터 친송을 받고 모든 이들로부터 이와 같이 이것을 어디서 났냐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본 제자들이 눈이 달라졌어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걱정 근심만 했던 어둡고 뭐 여러 가지 근심이 많고 굉장히 참 안정감이 안 되는 그런 혼잔집에서 그렇게 기뻐해야 될 집 아닙니까? 혼잔치
수상집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될 그 집이 일구의 기쁨이라는 찾아볼 수 없고 그야말로 굉장히 근심이 어떤 가정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니까 그 집이 엄청나게 한이의 기쁨이 넘쳤던 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뭐가 됐다고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씩 하나씩 믿음 없는 제자들이 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큰 믿음, 엄청난 믿음, 대단한 믿음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또 더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오기만 하면 우리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산을 옮길만 큰 믿음으로 변화를 받게 될 것인데, 예수님을 멀어지게 되게 되면 다른 것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옳은 신앙, 바른 신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신적인 역사를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인간만의 하나님이시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그러니까 양명선을 가지고 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여기까지 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참 차고 넘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목마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가정들마다 다 목말라 어쩔 수 없어. 이거 사람 사는 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 마찬가지, 어느 회사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실력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엄청난 잔치집을 부른다 할지라도 한 가지 문제는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적인 사건인 것을 보게 되잖아요.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느끼는 그 사람은 찾습니다. 누가 나의 구원자이신가?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뭘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하나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것처럼 인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모든 것이 전부 그때부터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처럼 가나온 이 잔치에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찾아오고 경축하고 축하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부족하니까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 한순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느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어느 정도 믿으면 안 돼요. 다 믿어야 돼. 예수님 모든 말씀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우리가 알고 믿고 올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이제 각인되고 체질돼서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내가 고백하게 되게 되면, 그리고 기도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치 못하시 없는 그 능력으로 때를 따라 돕는 대로 충만하게 충분히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기도는 내 인생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내 인생의 저축이라 했어요. 저축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실한 사람이 할 수. 믿음도 우리가 성실하게 이렇게 말씀 따라서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니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라. 이와 같이 말씀 따라서 행했더니 결국에는 가서는 엄청난 가정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희망과 소망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환희에 넘치는 그런 결혼 혼인잔치를 만들었던 것처럼 만드신 분이 주님 아니 왜 누가 있었습니까? 주님뿐이었지. 그래서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내 인생에 예수님은 오직,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오직 성령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여러 사람 온 유대와 사만 땅에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주인 되게 되면 남은 나의 미래는 천년의 은혜를 받고 천대의 축복을, 그 응답을 받고 천배의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이 참으로 보험을 잘 들어서, 기도의 보험을 잘 들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저 영락공원의 화장터만 보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그 믿음의 보험을, 우리 그 영원한 보험을 들었잖아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하니까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문을 두드려서 양의 문을 통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목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이리처럼 늑대처럼 찾아와가지고 양을 잡아간다는 거죠. 잡아간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통과해서 영적 정신 문제를 갖다 줘서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우리를 빠뜨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게 살 수 있을 만큼 행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러나 자기가 낳았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셨던 것을 알았던 이 마리아가 그 가정에 문제 있었던 부분을 예수님에게 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 가정 문제, 혼인잔치 집의 문제, 모든 식구들의 문제, 그리고 그 어린 신랑의 문제까지, 또 하객들의 문제들까지 일거에 다 한꺼번에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지 않고 어떤 문제든지 100%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색깔이 없고 냄새도 나지 않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무색무취된 인생이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 인생을 이와 같이 값어치가 있고 색깔 있고 또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있듯이 예수 향기가 풍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